가을에 드리고 싶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인데 너무 좋으시죠? 네, 가을이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을은 참 아름답고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저는 가을 하면 이 시가 생각이 나는데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참 언제 읽어도 들어도 감동이 있고 또 영감을 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가 김창국 씨인데 이분이 고향이 전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복음이 호남에 먼저 전해졌는데 전주에서 선교사 레이놀주,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 레이놀주 선교사가 최초로 5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김창국 씨가. 그리고 이분이 전주 출신 여기 있으신 것 같은데 서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고 숭실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우리 총신의 전신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이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본인 고향이 전주니까 전주 삼례교회, 삼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1917년에 제주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요. 그 당시는 제주도가 해외였어요. 지금도 제주도는 해외죠.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그렇게 제주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선교 사역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광주에서 광주 금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금정교회가 분립을 했어요. 그 당시 이미 분립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분립하는 게 아니고 분립을 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광주 양림교회예요. 광주 양림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일본이 뭐를 요구하죠?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사참배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거의 목사님들이 다 넘어갔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신사가 있었다니까요.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사참배가 대단했는데 이 김창국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 다 데리고 쫓겨나가지고는 고생을 하다가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딸도 죽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김현승 이분이 시인이 되어가지고는 시를 지은 게 바로 이 가을의 기도예요. 이런 사연을 알고 이 시를 읽어보면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드리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의 영혼을 엄숙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기도만큼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기도만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시인들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도의 기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자기가 개척한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디모데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게 아마 수학적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이잖아요. 믿음이 잘 자라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우리 2020년도 신일교회 표어가 뭐예요? 기도와 감사로 알아요. 기도와 감사는 세트예요. 여러분 그 세트 메뉴 아시잖아요. 기도와 감사가 그렇게 세트가 되는데, 감사하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말씀 핵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주야로. 주야가 뭐예요? 밤낮 쉼 없이,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보여주시면 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심이는 뭐냐면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최상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쉼 없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이건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2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5장 23절 이후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기도가 소원의 기도예요. 무엇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의 기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11절 말씀 또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를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 말은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을 잘 보면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11절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그런데 11절은 좀 다른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우리 주 예수. 성부에게 기도하고 성자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면서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만으로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누구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기도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사역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요. 정말 불붙듯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도 보면은 바울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 사랑하다, 이 사랑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가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베풀었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사랑을 한 후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 미워하면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죠.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합시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상대방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지난주부터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고요. 그동안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니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행복하죠. 그죠? 기쁘죠. 저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금요일 날 교육자들 감사 나눔 하는데 우리 유치부 이호준 사님이 그래요. 유치부 아이들 친구들이 25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실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제가 초등부실에서 이제 나오는 아이하고 부딪혔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이 가운데 있지만 서로 기도하고,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 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을에 드리는 기도예요. 또 어떤 기도합니까? 12절과 13절 상반절까지 한번 봅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까지. 자,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는 이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미덕인 사랑이 넘치기를 원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의 과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았던 건데 왜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거예요. 사랑도 많이 해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해요. 사랑은 넘치고 넘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사랑이 많아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뭡니까? 사랑이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이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이타적인 기도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이타적인 기도. 여러분, 이타적인 기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중보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안녕과 내 가족의 행복,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죠.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게 중심이 옮겨집니다. 자신에게서 이웃으로 그리고 남으로 옮겨지는 그 기도,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이 이타적인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중보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모세의 중보기도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울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이타적인 기도는 욕심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욕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타적인 기도,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이타적인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모든 것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시네.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그럼 여러분 보좌 우편 보여요? 안 보여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보좌 우편이 뭡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치적인 개념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그를 높이사 삼으셨느니라. 뭐와 뭐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임금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라는 것이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중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시는 일, 그것을 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중보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뭐를 아버지께서 받는데요?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부어 주셨어요.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인데 그 성령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 사역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새생명 축제도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보 기도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네. 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새생 축제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반기에는 세일의 특별수업 부흥회하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새해문 축제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새해문 축제 하기 전에 꼭 뭐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여기 탁 앉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율이라서 그런지 많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쓴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할 거 다 하잖아요. 할 거 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새벽 축제를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하시지만 기도하시는 걸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하루라도 잠시라도 퇴근 시간에 이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실 거죠? 네. 너무나 많이 오면 안 돼요, 또. 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주님,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13절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기도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강림하시는 거, 그게 재림이잖아요.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뭐가 없도록? 흠이 없도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13절 맨 마지막에 아멘이 나와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을 넣어서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진실로예요. 뭐라고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합니다. 아멘. 그죠? 바울의 이 기도는 원시적인 기도예요. 원시한적인, 근시한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재림을 바라보는 기도. 이야. 제가 참 제 자신을 보면서 난 참 기도의 수준이 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냥 근시안적으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길 기도하고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숨 나올 때가 많죠. 눈물 나올 때가 많아요. 정말 떠나고 싶을 때도 많고요. 어떨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붙잡는 거예요. 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예레미야에 가는
애가 3장 19절 20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선지자도 낙심해요. 선지자도 절망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21절부터 23절로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습니까?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아니 내 기도가 내 생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가 고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이루어져야지만 내 기도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래도 그 기도가 고결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의 기도가 생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병들어 죽어도 고통당해도 소망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사는 농부들은 눈보라가 몰아칠 때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집 뒷문에서 헛간까지 로프를 매두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겨울에 밖에 나갈 때, 특별히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반드시 이 밧줄을 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중서부의 겨울이 너무 눈이 많이 오고 이 눈이 오면 결국에는 강하게 불어닥치는 그 눈보라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손도 안 보인대요. 그 정도로 눈보라가 거센 거예요. 위험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도 빙빙 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헤매다가 겨우 들어왔는데 현관 몇 발자국 앞에서 얼어 죽어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로프를 매달아 놓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밖에 나갈 때 이 로프를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보라가 얼마나 많이 몰아칩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기도를 붙잡아야죠.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뭐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갖다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인생의 닻이 소망이에요.
지난번 태풍 매미, 와, 여러분 태풍이 오니까요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15m 막 그렇게 된대잖아요. 웬만한 건물보다 훨씬 높아요. 놀라운 것은 그 태풍이 그렇게 몰아치는데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떠내려가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안 떠내려가요. 왜? 뭐가 있어서? 닻이 있어서. 여러분 닻이 뭔지 아시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도 닻이 없다면 그 배는 떠내려가요. 아무리 일여편주 정말 보잘것없는 배라 할지라도 닻이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힘이 없잖아요. 무능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 작은 것에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면 안전합니다. 기도하면 안전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여러분이 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소망을 버리고 소망을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소망을 붙드세요.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끝까지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죠? 가을에 드리고 싶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 뭐냐면 바울이 드린 기도가 사실은 제가 드려야 할 기도더라고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예요.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를 잘 이겨야 되거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저도 요즘에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가을 하늘도 보게 돼요. 저 하늘 잘 못 봤거든요. 별도 보게 되고. 별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변화 가운데서도 이 가을에 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기도. 이 기도를 꼭 붙잡고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